귀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참 이 찬양 부를 때는 진짜 줄이고 목마른 사람처럼 좀 이렇게 음정 박자 맞춰서 이렇게 뭐 우아하게 부르면 안 되고 울부짖으면서도 사실은 불러야 되는 찬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그렇게 불렀는데 네.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못 부르고 참고 있는 겁니다. 네, 절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의 앞에 보게 되면 가사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또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함께 또 예배드리는 우리 여러분 중에서 오늘 마음이 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게 되면 참 이렇게 박해, 환난, 질병, 고난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처음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참 이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냥 우리가 겪는 어떤 시련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의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는 심판으로 오는 환난, 그리고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환난,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어떤 그런 시련, 시험, 이런 모든 걸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보다 엄밀하게 그 의미를 좁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환난은 그런 환난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환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 보게 되면 참 요즘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도 참 쉽지가 않은, 한동안은 교인은 식당 출입을 뭐 우리 가게는 들어오지 마세요 뭐 이런 거 막 붙여놓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우리 그 근처에도 한 편의점에서 제가 봤거든요. 교인 출입 금지. 우리 가까운 데서 제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걸 들은데도 어려우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가라 그러는데 복음을 증가한다 그러면 당연히 환난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겪는 환난입니다. 그때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환난을 겪고 있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 환난 그 자체 가운데 거하는 그 자체를 즐거워하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그 고난, 작은 예수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 그 자체만으로도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죠. 4절 끝에 보면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곧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이룬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 1909년도에 루마니아에서 리처드 범브란트, 범브랜드라고도 하고 그 목사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루터교의 목사님이셨는데 이 루마니아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면서 이 루마니아도 공산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지하로 숨어들기도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하 교회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리처드 목사님이 이 범브랜드 목사님이 그 지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살 되었을 때에 1948년도에 사모님과 함께 수감이 됩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을 때부터
재우지도 않고 물도 잘 주지도 않고 온갖 고문을 다 행하면서 괴롭히면서 그 활동을 같이 한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라. 명단을 적으면 지하교회 활동을 같이 한 사람들 명단을 적으면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온갖 고문을 다 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리처드 목사님이 그 고문에 굴하지 않고 결국 그 사람들의 명단을 적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적기로 했는데, 일부러 적기로 했는데, 그 적혀진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다 이미 세상을 떠난 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름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이 고문이 심했기 때문에 이 명단에 적혀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서 뭐하나 라고 추적하는 동안에는 조금 고문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확인이 되면 또 다시 더 심한 고문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3년 동안 독방에 갇혔는데 그냥 독방이 아니라 소리도 들리지 않고 햇빛도 보이지 않고 별빛도 보이지 않고 꽃도 보이지 않는 오직 간수만 있는 그러한 암흑 같은 그러한 독방에 3년 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암흑 같은 그런 독방에 있으니까 이 완전한 침묵이거든요. 너무너무 이게 조용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엇인가 하고 또 지내다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읽을 책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대화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그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구나.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 내가 생각하는 걸 할 수 있구나.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나를 사랑하시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놔둘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그냥 홀로 그 독방에 있으면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 홀로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결국 이분이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절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또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말도 잊어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생각도 이제는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본인이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낮과 밤, 아침과 저녁을 알 수 없는 그런 깜깜하지만 밤 10시가 되면 간수가 이제 그만 자라 라고 말하고 본인도 잠을 잤는데 그 시간이 되면 밤 10시에 잠자리에 누웠다가 깨어나는 겁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간수가 아무래도 낮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또 신경이 쓰여서 간수가 잠이 든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했답니다. 설교. 아무도 없는데 말도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고 가정을 하고 최근에 제가 이런 경험을 조금 해보지 않았습니까?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돼가지고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상상을 하고 설교를 했었는데 이 리처드 범브랜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한 겁니다. 그분의 고백이 그때처럼 설교하는 것이 자유로울 때가 없었다. 누가 내 설교를 듣고 평가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시작해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설교하는 것이 너무 자유롭다. 그런 고백도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분이 몇 년 뒤에 확인을 했는데 이분이 그렇게 감옥에서 홀로 설교를 하는데 캐나다에 있는 한 젊은 죄수가 감옥에 있으면서 환상 중에 범브랜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라는 그러한 경우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젊은 여인이
프랑스의 한 남자가 그냥 꿈속에 환상 중에 범브랜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타나서 그 설교를 듣고 회심했다. 이런 것들이 전설처럼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간수가 늘 마른 빵 하나를 주는데 그 마른 빵을 딱 바닥에 놓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 성경 구절 하나가 생각났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른 빵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구절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이것이 누가복음 6장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홀로 독방에서 늘 혼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뛰고 소리를 지르니까 간수가 볼 때 이 사람은 이제 미쳤다. 이유는 뭐냐면 먹는 것이 늘 부실해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신선한 빵과 치즈와 설탕을 줬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났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6장 23절 말씀인데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긴 시간 동안을 버티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신자만이 오늘 로마서 3장, 5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환난을 겪게 되는데 신자, 성도는 이런 환난 가운데 기뻐한다는 겁니다.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신자는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환난은 결국 소망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런 환난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인데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근데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인데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신자가 성도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탄의 시각이 있습니다. 사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사탄은 어둠의 세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마음에 의구심을 집어넣기 원하고 그리고 이 상황에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현실에 놓여 있는 이러한 우리의 바로 눈앞에 있는 이러한 앞뒤 좌우를 꽉꽉 막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시선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환난을 통하여 더 하나님 안에서 단단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 간구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3번 간구했는데 그냥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빼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니까 좀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박해, 질병, 사고 어떤 것이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9절의 말씀인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많은 것들을 주었다,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연약할 때에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환난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반드시 십자가를 주십니다. 반드시 주십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난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어려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나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겪는 그러한 어려움, 한 영혼이 탄생했을 때에 그 영혼을 주님의 제자로서 키우기 위하여 겪는 그런 농부와 같은 애타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예수 믿는 신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향하여 내일 순장 세미나가 있는데 우리 순원분들을 향하여 우리 순장님들이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격려하는 것, 이 모든 수고는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십자가에 해당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교사 선생님들이 마음 쓰는 것, 애쓰는 것,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고난, 십자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겪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그러한 고난, 이러한 고난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의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의도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러한 어려움을 준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또 연약할 때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결국 하늘의 큰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러한 고난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팬데믹이, 이 코로나19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인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겪는 이러한 어려움, 마음껏 찬양할 수 없고 마음껏 기도할 수 없고 마음껏 모일 수도 없는 이러한 어려움, 그래서 내일 순장 세미나도 실시간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어려움, 이런 것들은 결국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회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면서 더 간절하게 소망하고 또 붙잡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전처럼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흔들리는 성도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추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본질과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세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가 행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한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서 왕자로 사는 것보다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고난받기를 선택한 겁니다. 그걸 결정한 겁니다. 결심한 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라고 할 때에 뜻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결심한 겁니다. 결심.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지금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셨고,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고 결심하게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그걸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점을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세는 고난을 받는데 단순히 본인이 더 잘 되고 잘 살기를 위하여 고난받기로 결심한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기로 결정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은 그러한 상황을 이겨나가고 극복하고 벗어나는 것,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부유해지고,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결국 그에게 큰 상을 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아 누립니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나도 내 자신도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3년 동안 암흑 같은 감옥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브랜드 목사님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수많은 고문을 겪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와 같은 결심과 결단을 했고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애초에 사명받을 때에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감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떼게 하셔서 하나님만 더 의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승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